천부경 세 번째인가요?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천부경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바로 이 구절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말은 간단한데 이게 전체 해석을 보면 저마다 다르거든요.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다시피 저는 천부경을 인간 완성하는, 인간의 수행을 해서 높은 단계에 이루는 어떤 그런 원리를 기본으로 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삼일신고하고도 맥이 통한다고 보고요. 근데 이제 대부분 해석이 이렇게 운삼사 끊고 성안오칠 끊고 일묘연이라고 이렇게 끊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요새는 대세가 전부 그렇게 끊어요. 그런데 그렇게 끊어서 해석해서 그 나온 그 내용이 뭐 그냥 그렇다는 것뿐이지 그게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안 되네요. 그리고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천부경은 일시무시일부터 일종무종일까지 서로 다 말이 이어져서 앞 단어하고 뒷 단어가 뒷 문장이 다 연결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문장도 앞에 단어 앞에 문장하고 또 뒤에 문장하고도 계속 이어진 거지. 그 중에 한 문장이라도 그 구조 안에서 벗어난다 그러면 그 내용이 전혀 이상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앞에서 해석하기를 이제 하도 낙서로 풀었기 때문에 이제 하도는 전에도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그 10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수화목금토죠. 왜냐하면 하도는 오행이 서로 조화를 이루고 있거든요. 상생상극하면서 상생으로 가요. 그리고 낙서는 여기 일육수 이칠화 그 다음에 38목 4구금 5토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숫자가 9밖에 없는 거고 여긴 10개가 있잖아요. 숫자가. 그래서 요거는 상생상극하면서 상극 패턴으로 가기 때문에 모든 만물이나 인간까지도 하면서 모두 다 생로병사 패턴으로 결국 죽게 돼 있는 거죠. 부서지게 돼 있고. 그러니까 요 패턴에서 이 패턴으로 옮겨야 되거든요. 요거는 선천이고 요거는 후천인데 이 하도가 낙서로 바뀐 그 키포인트가 무게화삼에 있었다고. 무게화삼. 무가 결여돼서 무가 삼으로 변화했다는 거죠. 요 무라고 하는 것이 삼으로. 무는 제로가 돼야 되든가 1이 되든가 해야 되는데 이게 3으로 작용을 하니까 무는 공간적인 의미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천이삼, 지이삼, 인이삼 뒤에 3은 셋이 다 똑같은 건 공간적인 의미다. 그거는 이 무게. 참 요게 깊이 사유한다면 더 묘한 것이 나올 수 있는 건데요. 어쨌거나 이 지금 낙서에서 하도로 돌아가려고 하는 첫 시발점이 지금 운삼사 성환하고 571이 묘연이라고 그랬거든요. 운삼사 성환을 왜 붙이냐면 여기 지금 하도 판때기에 동방에 3이 있고 서쪽에 4가 있잖아요. 그 보통 이 3하고 4에 그 비유가 너무 많아요. 3은 남자도 되고요. 4는 여성적인 게 되거든요. 음수기 때문에. 그리고 이 3은 용이잖아요. 좌청용, 우백호, 요거는 호랑이잖아요. 음양으로 이렇게 나누는 거죠. 그러니까 3하고 4를 일반적으로 비유해서 3은 남자 플러스 4는 여자 할 때 3과 4가 움직여서
그냥 남자 여자만 있고 이게 아무 작용을 안 한다면 인류는 자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작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목이라고 하는 게 남성이고 화로 되는 게 이게 목생화가 목의 작용이잖아요. 금생수 하면 금이 수를 생하잖아요. 이렇게 짝에서 보면. 그러니까 목과 화는 양이고 금수는 음이에요. 음양으로 나눈다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쉽게 생각해도 목은 남자 생식기, 사구는 금은 여자 생식기 이렇게 얘기했을 때 남자 생식기가 열을 받아서 목생화해야 그래야 이 생식기가 발동을 할 거 아니겠어요? 예. 생식기가 목인데 이게 작용하려면 불을 받아서 목생화가 돼야 되잖아요. 금이라고 하는 게 여성 생식기인데 이게 문이 열려서 거기서 물이 금생수 해야 자궁문이 열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남자는 화가 작용이고 여자는 수 에너지가 흐르고 남자는 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음과 양 남자 여자가 이 고리를 이룬다고 하는 거는 고리는 이렇게 둥그런 반지 같은 거잖아요. 고리. 예를 들면 남자 여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서로 움직여서 가까워져서 이 서로 각각 결혼해가지고 같아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남자 여자지만. 그래서 살면서 자꾸 정이 들어서 10년 되면 완전히 하나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면은 서로 헤어지거나 하는 거잖아요. 살면서. 그러니까 고리가 된다는 거는 두 개의 고리가 합해져서 하나의 고리로 완전히 합일되는 하나의 고리로 돼야 서로 남자가 여자고 여자가 남자고 부부가 완전히 일체, 부부 일체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3, 4가 움직여서 운행해서 고리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 3하고 4는 요 생수잖아요. 3하고 1, 2, 3, 4, 5가 생수기 때문에 이게 목하고 금이잖아요. 그 음양이거든요. 이게 이제 작용을 움직여서 고리가 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자꾸 가까워지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고리가 돼야 되잖아요. 가까워지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맞물리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나중에 더 많이 물리고. 그래서 나중에는 그냥 하나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둘이. 그래서 고리가 되는데 571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나온 숫자냐. 여기 3하고 4가 나왔으니까 중앙에 5가 있잖아요. 양수. 요 7 있잖아요. 불의 숫자. 요건 성수인데 이 7화에 2는 음수고 7은 양이잖아요. 불은 양이 돼야 되니까. 그 다음에 1육수에 요 1이죠. 그러면 5와 7과 1이 여기서 나온 거죠. 3과 4하고 5, 7, 1이 5는 토가 되고 수는 1은 수가 되고 7은 화가 되잖아요. 수화토라고 하는 것도 수화 토가 있고 진흙이 있고 물에다가 진 이겨서 진흙을 만들고 불러서 그걸 굽게 되면 도자기가 되잖아요. 어떤 형태가 있는 도자기로. 세 가지 수화토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3, 4와 5, 7일이 요 하도에서 나왔다. 우리가 하도로 돌아가야 되니까 거슬러서. 근데 이제 묘자는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묘하다, 신묘하다 이런 표현이 있었지만 이 연자에 대해서는 요게 이제 일종의 부풀다, 부푼다. 밀가루가 반죽을 해가지고 이스트 넣으면 부풀잖아요, 커지잖아요. 이제 그런 의미로 일단 이제 봤는데 요 운삼사 성환 571 묘연이 이제 화두가 돼야죠. 이것이 우리 몸에서 어떤 작용이냐, 어떻게 일어나는 작용이며 심지어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는 원리이기 때문에 현상 세계에도 이게 작용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현상 세계에도. 그러니까 일반 남자 여자 모두 이거를 이게 자기 몸에서 작용이 되고 있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 남자와 여자가 처음 만나서 연애할 때 연애에서부터 이제 결혼하는 과정에 전부 이 운삼사성환하고 571 묘연이 이게 작용한다는 거죠. 이제 제가 이제 느낀 거죠. 그렇지 않고 이 원리가 현실에 없는 거라면, 현실에서 작용하고 있지 않는 거라면 이거 배워서 뭘 하겠어요? 찾을 수가 없는 건데. 그래서 운삼사 성환하고 571 묘연이라, 이게 지금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는 선도에서 말하는 핵심적인 거거든요. 하도 외에는 이 구성의 숫자를 연결시켜서 맥락 있게 할 수 있는 수리가 없어요. 부도지 숫자 아무리 갖다 대봐야 이 논리가 안 나오거든요. 근데 마침 이제 요 논리가 선도 오리지널 그 오진편이라고 하는 장자영 지님께서 그 쓰신 오진편이라고 하는 논리하고 이제 흡사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랜 세월 그걸 생각하고 있어요. 왜 이네들은 이렇게 표현했고 우리나라는 이런 식으로 표현했을까? 여기에 차이점이 뭘까? 아직 그 확실한 답은 못 얻었지만 그 뭐 내용은 같은 거죠. 같은 건데 왜 그렇게 표현했는지는 이제 어떤 입장에서 표현했는지 아직은 그게 확연히 다가오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설명을 해보면서 조금 볼까요? 이 대목이야말로 후천에서 다시 선천으로 돌아갈 수 있는 묘결이라고 본다. 저는 그렇게 본 거죠. 최고원 선생의 주석을 보면 이 구절을 귀근복명하는 진일의 대도라고 하였다. 그러니 진일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예. 말은 평범한데 이것이 그 승조 스님의 보장론 그 내용에 요 진일이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진일. 그 고대의 그 오래된 선도에서는 이 진일이라고 하는, 근데 요새 이제 뭐 소욕이나 뭐 하면 진일직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진일직이 그래 놓고 또 앞에다가 선천 진일직이 그래. 이게 서유기에서는 계속 이 말이 나오잖아요. 또 서유기에서는 이 일자 대신 을자를 붙여서 선천 진을직이 그러거든요. 또 어떨 때는 기자를 빼고 숫자를 집어넣어요. 선천 진일지 수. 다 거기 비슷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삼목의 태양과 사금의 월을 운용하여 중으로 돌아가 단을 맺는 것이라 하였다 그랬어요. 우리 저 하도낙서의 이 오행은 오장육부도 되거든요. 아니면 오행기운이잖아요. 이것이 하나로 뭉쳐져서 다 사이좋게 하나로 이렇게 연합이 되면 이걸 단이라고 그러는 건데, 이게 다 상극상생이 돼갖고 상극으로 전부 서로 대적을 해요. 금은 목을 쥐고 목은 또 토를 극하고, 이런 극하는 거기 때문에 오행이 서로 협조가 잘 안 되는 거죠. 극으로만 치닫기 때문에 낙서에서 보면요. 그러니까 상생상극하면서 상생하기 때문에 이 오행이 하나의 조화가 돼가지고, 근데 일반인 뭐 사주의 연월일시 보면 일주가 갑인 일주다 그러면은 이 갑이라고 하는 대로 치우친 거잖아요. 이 사주 이렇게 받은 건 오행 기운을 받았을 때 치우쳐서 받는 거거든요. 을목일주는 을을 위주로 해서 받는 거기 때문에 이게 통합이 안 돼요. 이 통합을 시키는 게 이제 수행이거든요. 흩어졌던 걸 하나로 다. 전 세계도 다 마찬가지고, 다 전쟁 나는 게 뭐겠어요. 다 서로 싸우니까 극하는 거고, 부부지간에도 싸우고 자식간에도 싸우고, 뭐 전부 형제 이런 게 전부 극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힘이 안 나오는 거죠. 남북한도 서로 대치하니까 이 힘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는 토거든요. 칠화, 그리고 일수가 묘하게 합하여 엉기게 되면 무량한 세월의 대자재를 얻는다. 금단이 맺어져 가지고 그게 자라서 이런
대자재를 얻는다고 선도의 기본 원리거든요. 그래서 이것이야말로 장생불사하는 대도이며 성선성불하는 징결이라 했으며 오직 이 한 방법 외에 다시 다른 수는 없다고 했다. 그러므로 온삼사성환 571 묘연이라고 한다고 했다. 이렇게 주석이 됐어요. 다시 설명하면 후천에서 선천으로 돌아가는 처음에 이 구절이 있으므로 혼삼사성환 571 묘인이라는 구절이 있으므로 가장 중요한 구절이라 하겠다. 다시 선천으로 돌아가는 원리는 바로 선천인 하도에 있다. 하도의 그림을 다시 살펴보면 동쪽에 삼팔목이 있고 서쪽에 사극음이 있다. 그러므로 상과 사는 이것을 말한 것이고 다시 남쪽에 27이 있고 북쪽에 16이 있고 중앙에 50이 있다. 여기서 5와 7과 1이 바로 거기서 나온 것이다 이 말이죠. 이렇게 명확하게 나오는 그 술인데 이거는 뭐 하도낙서는 중국 거라 이건 아류다 이렇게 생각하면 답이 없는 거죠. 그리고 하도낙서나 주역이나 이런 게 선천팔계 이런 게 다 우리 태호 복귀 씨라는 분이 우리 환웅천왕이라고 그러시던데 다 우리하고 관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도낙서 안에 모든 깊은 원리가 다 있기 때문에 이걸 연구를 해야지 이걸 옛날 고리타분한 거라고 생각하면 해답이 없는 거죠. 이렇게 3과 4 그리고 5와 7과 1은 이 하도에서 나온 숫자라 하겠다. 3이라고 하는 셋은 남성적인 거, 부성적인 거, 정신적인 거. 넷은 여성적인 거, 모성적인 거, 육체적인 거. 음양을 구분한 거예요. 남자와 여자로. 남성적인 삼위성과 여성적인 사위성의 합의를 추구한다고 생각하면 남성은 3이고 여성은 4니까 틀리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선도의 그 텍스트인 오진편의 세 번째 시 중에 이런 말이 있거든요. 이물회시 두 가지 물건이 만날 때 정과 성이 합하고 오행이 온전한 곳에 호랑이와 용이 또아리를 트네. 본래 무토와 기토로 인하여 매작을 삼으니 중매쟁이거든요. 이물이 만나려면 중매쟁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무토와 기토는 토인데 중매쟁이로 삼아 마침내 부부로 하여금 이 이물이라는 게 다 부부거든요. 부부로 하여금 진화판 기쁨으로 합하게 한다. 오래오래 기쁨으로 합하게 하네 이 말이거든요. 이거는 번역이고요. 그래서 이물은 용호로 금과 목을 말하죠. 용은 3이고 호는 4니까. 그 다음에 정과 성은 용과 호랑이의 기를 상징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용은 3이고 호랑이는 4인데 5는 매개잖아요. 중매쟁이니까 상과 사가 서로 만나야 뭐 상과 사가 조화를 부리니까. 그 다음에 요 정과 성은 여기 이제 7은 이게 이제 그 성이 되겠네요. 4, 요 1은 수는 이게 이제 정이 되겠네요. 일수와 7은 1은 수와 7화를 말한다 이 말이죠. 요 일수와 요 일수와 요 7수가 용호의 기라는 거죠. 3의 기는 7이고 4의 기는 수라는 거죠. 남자 여자 이렇게 아까 비유한 거잖아요. 용과 호가 비록 동과 서에 머물고 있어도 황파 요 본래 중매 삼는 무토 요 황파가 이게 토잖아요. 그러니까 능이 서로 기쁨으로 서로 만나게 하고
금과 목이 비록 사이가 떨어져 있다고 해도 황파가 능히 서로 교병, 금과 목을 사귀어 서로 어울리게 한다 이 말이죠. 토가, 중앙에 토가요. 선도의 기본 원리예요. 이게. 그래서 용인삼과 호인사가 서로 동과 서로 각기 떨어져 있는 것을 황파인 토로 용을 끌어당기고 호랑이를 붙잡아서 부부가 되게 하는 것을 운삼사라고 하고 서로 하나가 되는 것을 성환이라 한다. 다시 비유로 말하면 남자와 여자가 서로 결혼하여 한 집에 사는 것을 운삼사라 하고 다시 사이좋게 조화를 이루고 기쁨으로 사는 것을 오칠일묘연이라 하겠다. 또 한편 운삼사는 인맥과 동맥의 운행을 말하는 것이고 오칠일묘연은 중맥이 점자로 확장되는 것. 이 확장되는 것을 아까 이제 부푼다고 하는 부풀연자 썼잖아요. 중맥이 바로 우주 근원하고 이제 연결이 되는 거니까 이 중맥이요. 가운데 이 중맥이야말로 이제 이게 선사들의 지팡이라고도 설명을 하는 거잖아요. 철장이라고도 하고 계시록에 이 중맥이 열려야 우주 근원하고 연결이 되거든요. 부처님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또 14번째 오진편 시에 세 집이 서로 보면 갓난아이가 맺어진다. 삼가가 서로 보면 영아가 맺어진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원문에 보면 삼오일도 삼계자라고 그랬어요. 그 고금의 옛날이나 지금이나 요 삼오일도 삼계자라고 하는 그 글자의 뜻을 밝힌 자가 실제로 드물다는 거예요. 이걸 아는 사람이. 그러면서 삼오를 동삼과 남쪽 이가 하나의 오가 되잖아요. 합하면. 그래서 함께 오를 이루고 북일과 서방사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오가 되잖아요. 이것도 하나의 오가 되잖아요. 그리고 중궁에 아까 50토에 그 토가 있잖아요. 오가. 그러니까 세 개의 오가 하나 되는 논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는 목화, 하나는 금수. 수잖아요. 이렇게 해서 목화 3에 요거 화는 2잖아요. 금은 4고 수는 1, 중앙에 5잖아요. 하나의 5, 3이 5인데 이제 여기서 좀 다르다는 게 바로 이제 뭐냐면 요 27화에서 이네들은 2자를 택해서 351도 3계자로 5가 3개다 이렇게 나갔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여기를 2를 안 쓰고 7자를 썼잖아요. 예, 순전히 5하고 7과 1 양이라고 하는 숫자만 썼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좀 묘한 건데 그리고 여기를 7자 쓰면 이거는 10이 되잖아요. 합하면 5가 아니잖아요. 근데 2로 쓰면은 5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351도 상계자라고 하는 거는 이제 오진편에도 나오지만 천여년 오진편 이전 천여년 전에 만들어졌다는 참동계 그 유백량의 그 주역 참동계라는 책도 요 3호라고 하는 게 나와요. 이 개념이. 그래서 천년 뒤에 장자영 오진평도 이런 말을 쓴 거거든요. 그리고 351도 상계자 이것을 자주 나오는 데가 요즘 제가 이제 해는 그 서유기에도 이 논리가 계속 나와요. 수행의 핵심으로. 그러니까 도교나 선도 쪽에서는 요 351도 상계자 고급명자 시련이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목화라고 하는 게 3하고에서 5도 금수가 합해서 5, 그
그 다음에 중앙토가 또 5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 목화는 지금 나라고 하는 이 인체에서 뭐가 되냐는 거죠. 뭘 상징하는 거냐는 거죠. 목화는. 그리고 금수는 뭐냐. 토는 뭘 상징하냐. 이제 그래야 수행이 될 거 아니에요. 수행의 비밀 법이 될 거 아니에요. 방법이. 이 삼오일자 이거는 수행의 방법을 설명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아는 그걸 밝힌 자가 드물다는 거죠. 그냥 뭐 논리나 이런 거라면 뭐 누구나 다 얘기할 수 있지만 이 안에 들어서 실제 방법을 할 때 우리나라는 운, 삼사, 성한, 오, 칠일 묘연으로 하는 방법을 제시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서유계에서 목화는 저팔계를 상징하고 금수는 손오공을 상징하고요. 이 오토는 사오종을 상징해요. 이 사자도 이 사오종의 이 모래사자 이게 아주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고 이제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서유기에 이렇게 나오는 이 시리즈가 지금 요걸 상징한다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운삼사 성환 571 묘연하고 351도 요 삼계자 351이라고 하는 이 선도나 도교에서 쓰는 그 니네들이 말하는 그 비밀이 핵심이 근데 약간 다르잖아요. 왜 이 우리나라는 571일 때 571이라고 하는 이걸 쓰는데 이 저기 저 중국에서는 3과 이 7을 안 쓰고 2를 쓰잖아요. 생수를. 여긴 성수인데. 그래서 5라고 하는 3개의 5를 만들어서 수행의 기본 논리를 삼았는데 우리나라는 뭐 7자를 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게 왜 그런가 여기에 큰 의미가 있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해서 항상 생각을 해요. 아직 무릎은 못 쳤지만 뭐 깊은 의미가 여기 있다. 이런 거 있어요. 삼사 성환 남자 여자 젊은 여자 젊은 남자 했을 때요. 처음 만났을 때는 몰라도 이게 자꾸 만나면 뭔가 서로 통하거든요. 좋아서 자꾸 만나잖아요. 보이지 않는 에너지 작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우리나라에서는 3에서 7로 가는 목생화니까 이런 에너지가 남자에서 나오고 여성에서는 금생수니까 수라고 하는 에너지가 나온다. 이게 에너지잖아요. 수하고 화는. 그리고 3하고 4는 이건 목이고 금이거든요. 체가 되잖아요. 이건 용이 되고 수하는 에너지가 돼가지고 토가 돼가지고 이제 결합을 하게 되는데 요 5라고 하는 게 있어서 요 3의 7과 4의 1이 요 5하고 7하고 1이 결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설명할 수 있냐면 남자 여자 만나면 뭔가 자기 남자대로 여자들 보이지는 않지만 뭐가 작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이 좋은 거죠. 그리고 연애 감정이 생기고 감정이 자꾸 좋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거는 이 3하고 4가 보이지 않는 에너지가 서로 교류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럼 이 교류가 어떻게 교류가 되기 때문에 이 4도 기쁨을 누리고 자기 속에서 뭔가 즐거움을 느끼고 그러니까 자꾸 만나서 더 같이 있고 싶은 거잖아요. 음양 에너지가 서로 만나니까. 이제 그게 571이라고 하는 거죠. 571 작용 때문에 남자 여자가 자꾸 가까워지고 즐거움을 느끼니까 자꾸 만나는 거죠. 그렇지 않고서야 그 즐거움이 없다면 뭘 자주 만나고 또 만나고 나중에 문제 생기면 뭐 헤어지자고 그러면 문제 생기고 뭐 일어나요. 자기한테 즐거움이 없는 존재라면 뭐하러 만나겠어요. 그 즐거움이라는 것은 뭔가 이 여자하고는 뭔가 이 에너지가 교류가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571 묘연이라는 거죠. 굉장히 저는 이제 이 571 묘연에 대해서 현실에서 저 원리구나.
단지 저 에너지를 그 음양 에너지 작용할 때 이제 선도에서 발견한 건 뭐냐면 음과 아까 용호지 기운이라고 그랬잖아요. 용과 호의 기운이라고 그랬잖아요. 3에서 7이라고 여기 수화가. 그러니까 이 수화가 오토를 해서 만나게 되면 우주의 근원에 있는 그 우주의 그 선천진일지기가 이게 내려온다는 거예요. 여기 작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쉽게 얘기를 하면 선도책에 있듯이 남자 여자가 결혼해서 섹스를 하게 되면 그 섹스하는 강한 마찰력 때문에 우주의 선천기가 잡아당긴다는 거죠. 음양이 있으면 근원의 에너지가 작용한다는 거예요. 그게 법칙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우주의 선천 에너지가 자기 몸에 이제 자기가 붙잡아서 자기 몸에 쌓고 단을 만들면 신선이 된다는 거잖아요. 무궁한 그 기쁨을 누린다고. 지금 그 논리거든요. 그래서 운삼사 성한 오칠일면이 단순한 글이 아니에요. 그냥 철학적인 논리라고 그러면 그게 무슨 값어치가 있겠어요. 우리한테 뭐 그렇구나로밖에 안 되잖아요. 거기에는 굉장한 비밀이 있고 삼신고에 나오는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KT 온라인스판 대리점에서 전화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대목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또 연금술에서 표현한 것을 본다는 거죠. 그 모든 비밀의 극치가 이 운삼사 성환 571면에 있고 351도 삼계자 동삼남이 동성어여 북일서방 사공지 또 중앙에 50터의 5 그 세 개의 5가 하나로 되는 거 여기에 이제 수행의 핵심 비밀이 되는 거죠. 신설이 되고 부처가 되는 방법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게 이제 이들의 결론이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일단 책에서 본 것을 그냥 그대로 옮겨봤어요. 현자의 장미혼이라고 하는 데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남자와 여자로부터 둥근원을 만들라. 지금 운3사 성환 571 묘연 운3사 성환이라는 게 지금 둥근 원이잖아요. 골이. 그러니까 3과 4로부터 둥근 원을 만들려고 그랬으니까 3과 4가 작용을 해야 되네. 남자와 여자가 뭘 해야 둥근 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운자가 붙은 거죠. 운3사. 그래서 성하나라. 3, 4를 운행해서 움직여서 동사잖아요. 고리를 만들어라는 것이 그게 동사잖아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사각형을 끌어내고 사각형으로부터 삼각형을 끌어내 하나의 둥근 원을 만들라. 그러면 너는 현자의 도를 갖게 될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요. 옛날엔 요 의미가 이해가 됐는데 이제 요즘 잘 이해가 안 돼요. 단지 여기 지금 요 핵심적인 게 여기 운삼사 성환이라고 하는 게 남자와 여자로부터 둥근원을 만들라. 요게 운삼사 성환의 의미라는 거죠. 이 현자의 도리라는 것은 지금 연금술의 핵심은 이 현자의 도리거든요. 이제 바울 사도가 말하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영과 혼을 분리시킨다고 했을 때 이 영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 영이 뭉치면 돌이 되잖아요. 계시록에 흰돌을 준다고 하는 것도 이 의미고.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중요한데 이것이 운삼사 성환을 통해서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사각형과 사각형으로부터 삼각형을 끌어내고 뭐 그 다음에 둥근호를 만들려고 그랬잖아요. 또 요게 의미가 좀 잘 이해는 안 되지만 그 깊은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깊이 연구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활성화된 무의식은 이 말이죠.
활성화됐다는 거죠. 지금 무의식이라는 게 우리 내면 속에 잠재의식 무의식으로 있잖아요. 그 무의식 잠재의식에 사람들이 다 이제 끄달려 사는 거거든요. 무의식 잠재의식에. 근데 활성화됐다는 거죠. 무의식이 뭐 이렇게 저 깊은데 이렇게 무의식이 있는 게 다 이렇게 예를 들면은 바다에 이렇게 빙산이 있잖아요. 여긴 지금 나타난 얼음이고 요거 숨어 있는 무의식이잖아요. 잠재의식. 그러니까 바다에 이렇게 떠 있는 거잖아요. 바다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제 많은 부분은 숨겨져 있고 의식, 현재 의식만 나타난 거잖아요. 근데 이 잠재 의식이 이제 풀린다는 거죠. 그러면 활성화된 무의식은 쇠사슬이 풀린 대극들의 뒤죽박죽처럼 나타나고, 무의식은 이 대극들이 서로 화해하도록 시도할 것을 요구하며, 여기에서 연금술사가들이 말하듯 저 위대한 만병통치약이 생겨난다고 그랬거든요. 이 만병통치약이라는 게 지금 현자의 도리예요. 그리고 이제 바울사도가 말하는 이제 영이죠. 혼 속에 갇혀 있는 영이 불사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최고원 선생이 말하는 이제 직이금지, 뭐 직이도 되고 선천 혼혼일기도 되는 거거든요. 수백 년 동안 찾았지만 끝내 찾지 못한 원래의 진료죠. 원진료 또는 현자의 돌은 몇몇 사람들이 옳게 예금한 것처럼 인간 자신의 몸속에서 발견해야 하는 것이었다. 맞는 말이잖아요. 이 오리게네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성경을 주석을 붙이고 아주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의 그 조그만 책 번역된 걸 봤는데 하도 오래돼서 시험지로 된 책이더라고요. 카바는 있지만 거기 이런 그 안에는 좋은 글들이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대는 작은 것 속에 두 번째 세계임을 알아라. 우리 몸이 그렇다는 거잖아요. 그대 속에 태양과 달 그리고 또한 별이 있다는 것을 알아라. 그대는 알지어다 저 사람이 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가 아집을 가지고 있을 때는 한 사람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그의 속에서 나타나고 있음을, 무의식에 의한 사로잡힘은 바로 많은 것들의 찍힘이며 하나의 분열이다. 그러므로 오리게네스에게는 내적으로 통일된 사람이 되는 것이 기독교인의 목표인 거. 얼마나 이거 완전히 구르지에프 말하고 똑같잖아요. 한 사람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 내면 속에 이 나라고 하는 것은 다루 있는 거예요. 하나는 나라고 하는 하나가 다루 구성된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이 나라고 하는 하나로 고정된 건 없어요. 그게 자아라고 그럴 텐데 그런 게 없고 많은 나로 구성된 나이기 때문에 어느 하나를 가지고 나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나라고 할 만한 고정된 나는 없다는 거죠. 이게 무아라고 하는 의미를 이제 구르지에프는 그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무아라는 의미가 이제 좀 더 쉽게 다가오는 것 같거든요. 기저물질에 포함된 정신을 축출한다는 게 철학자의 도리잖아요. 그게 만병을 고치는 약이고 추출하기 위한 실험 지침서라는 거죠. 연금술이라는 게 정신, 영.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랬거든요.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보통 이렇게 중생이라고 그러는데요. 다시 살아난다는 거는 죽었기 때문에 살아있던 것이 죽어가지고 지금 있는 거거든요. 영이. 영혼할 때 혼 속에 영이 갇혀가지고 지금 죽어있는 상태거든요. 주무시는. 그러니까 이걸 다시 살려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생이고, 불교에서 해탈이라고 하는 의미도 뭘 묶인 데서 풀어져서 벗어난다는, 탈출한다는 거잖아요. 그것도 뭔가는 묶여 있다는 거죠. 감옥에나.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다시 풀어져서 살아나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중생이나 해탈이나 똑같은 말이잖아요.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이제 이렇게 물어본 거죠. 두 번째 모태 들어갔다가 날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물과 성령을 통해서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인데 태어난다는 게 뭐죠? 죽어있는 영이 다시 살아나야 된다는 거죠. 뭐를 통해서? 물과 성령을 통해서 이 영이 살아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거듭 살아나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 영이 뭐냐? 곧 튀어나오잖아요. 바람이 임으로 불되 멋대로 불되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듯이 이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이 영은 사람은 그런 말이잖아요. 이와 같다 그랬거든요. 이 바람 얘기가 왜 나오겠어요? 이 영이 바람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통 성경에 르아우라고 하는 게 호흡이나 바람을 상징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천부경에서 얘기했을 때 그 생명의 일시무실의 일이 어떤 물고기와 같은 생명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육안에는 안 보이지만.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제 영이면서 르하우 바람 그 풍류도도 이 바람의 흐름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일시무실의 맨 밑에 아들에 해당하는 그걸 풍류라고 그러잖아요. 풍류. 그게 풍류도라고 그랬잖아요. 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근데 우리 저기 그 해명경말 금선중론이라고 하는 유아양 선사가 쓰신 책에도 거기에도 그 본성 영광이 여기 이제 이렇게 써 있어요. 본성의 신령스러운 빛이라고 그랬어요. 영광이 본성 영광 그러면 이 성령이라는 말이 들어가잖아요. 요 성령이란 말이 본성의 신령스러운 빛이 해명의 누진을 얻지 않으면 해명이 다 소모되는 것을 해명이 누진 다 세어버린다는 거거든요. 해명이라는 건 뭐냐면 물하고 관계돼요. 호르몬하고 관계되거든요. 남자 몸에 요 선천의 에너지 정이죠. 그러니까 본성 영광이 해명이 다하는 누진은 이제 그 누진하지 않고 이 수가 본성 영광과 수를 통하여 이 말이에요. 그거를 하지 않으면 열의 태공으로 들어갈 수 없다. 열의 부처님의 그 계신 그 태공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도 그렇게 써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게 본성 영광이 해명이 새어나가는 걸 다 하지 않으면 열의 태공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도 틀린 게 없어요. 똑같은 말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더 깊이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이죠. 지금 조금 그 태양과 다른 신성한 결혼식은 달의 신성한 결혼식은 연금술사들의 생산적인 환상 속에서 동물계획이 이르기까지 이어지고 있다. 융합의 시간에 가장 위대한 기적이 나타난다. 이 순간에 현자의 아들, 현자의 또는 라피스가 생긴다. 우리가 앞에서 본 대로 융합해서 두 형상의 합일이 일어나는데 삼사성환이잖아요. 두 형상 중 하나는 낮의 원리 또는 빛으로 가득 찬 의식이며 다른 것은 밤의 빛, 무의식을 표현한다. 후자 중 무의식은 그림자처럼 자아에 속한 것이 아니고 집단적인 것이어서 직접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나 투사된다 그랬어요.
투사로 나타난다고 그랬는데 볼 수 있는 저 바울 사도 같은 분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글을 남긴 거거든요. 근데 일반인에게는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투사된다는 거죠. 투사란 말은 요 심리학적 용어인데요. 이런 까닭에 그것은 낯선 것으로 느껴지고 우리와 감정적인 유대를 맺고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측한다. 게다가 남성의 무의식은 여성적인 징후를 가지고 있다. 이게 남성 속에 이게 완전히 70%가 남성이면 겉으로 나타내면 30%는 여성이 있어요. 이게 일찍 다지길이기 때문에 이 안에 무한개체에 나가 있기 때문에 그 나가 어디 남자뿐이겠어요. 여자도 있고 동물도 있고 구류중생이니까. 그러니까 이 남자 속에는 여성이 있는 거고 여성 속에는 남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면 연애하거나 하면 만나면요. 결국 남성 속에 있는 남성이 자기 속에 있는 여성하고 만나는 거예요. 이 바깥 여자를 만나는 것이 동시에 자기 속에 있는 여성을 만나는 거고 여성도 바깥에 있는 남성을 만나지만 결국 자기 속에 잠재되어 있는 남성을 만나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가 자기 사랑하는 걸로 이제 그래서 왜 이 사람 남자 여자가 서로 끌리고 사랑하고 이런 그런 현상들을 다 설명할 수 있어요. 자기 속에 있는 그게 화엄경의 그 논리에서도 지금 어느 구절에서 나타났는데 제가 다음에 찾으면 그걸 또 한번 소개해드리려고 그러죠. 무의식은 말하자면 남성의 여성적인 측면에 숨어 있고요. 그는 이 여성적인 측면을 보지만 직접 보지 못하고 왜냐하면 남성이 자기 속에 있는 여성을 못 보잖아요. 직접. 이것을 자신을 은연중에 매혹시키는 여성에게서 자연스럽게 발견해요. 어떤 여성, 매혹적인 여성을 보게 되면 이 자기 속에 있는 여성을 느끼는 거예요. 발견하게 되는 거죠. 만약에 이 바깥 있는 여자한테 아무것도 못 느끼면 자기 속에서 그 여성이 자기 속에 있는 여성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못 느끼는 거죠. 요게 굉장히 왜 사람이 오르가즘을 느끼고 이런 게 여기서 답이 다 나와요. 그리고 이 논리가 바로 구르지에프의 사상과 깊이 통하고요. 아주 표현이 아주 정확하거든요. 그리고 모든 상징의 최고로 오래되고 깊고 보편적인 것은 인간의 육체이다. 신약 성서 전체는 실제로 인간의 재생의 비밀 과정을 교묘한 말로 숨긴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있는 거 제가 옮긴 거예요. 심리학적으로 볼 때 무의식의 통합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람이 다시금 물고기가 되는 생명의 샘에서의 재생욕이다 그랬네요. 생명의 샘이 여기 또 중요해요. 여기 보병궁 복음서 그때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두세 개의 충동을 느끼며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한다. 더욱이 꿈은 옛 전통에 따라 신성이 사는 곳에서 원숭이가 탄생해야 함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든 생명의 액 호르몬을 보존하여 체내의 올바른 길로 순환시키는 사람들을 살펴볼 때 그 사람이 얼마나 강하고 힘찬지를 알게 될 것이다. 이 초인생활이라고 하는 그 책에서 이렇게 발췌했네. 모든 시대의 망라한 마법의 궁극적인 목적은 생명의 기원을 조종하는 법을 얻는 것이었다. 이래요. 생명의 기원을 조종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격압유력에는 이런 똑같은 말이죠. 해인 용사라고 그랬잖아요. 해인을 용사하는 사람이 진인이라고 그랬거든요. 해인이라고 하는 건 이제 화우로 산풍. 불과 비와 이슬이잖아요.
불은 위에 있고 물은 내려가고 이슬은 오고 가고 하잖아요. 이게 화로 산풍해인인데 요 해인이라고 하는 그 생명 에너지가 생명의 기원이 화우로 세 가지로 여기는 이제 불과 성령은 불과 같고 물과 같고 뭐 이슬과 같고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감로와 같고 기름과 같다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요거는 혼에 있어서 물은 죽음이다 그랬어요. 물과 성령으로 왜 거듭나 물이 왜 필요하냐면 이 혼을 죽여야 되거든요. 혼이 이게 영을 지금 붙들고 있고 묶어 놓는 게 혼이거든요. 혼이 이게 뱀으로 상징하잖아요. 뱀. 그래서 요 물은 선천의 생명 에너지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뱀은 사화거든요. 그러니까 이 물이 수국화를 죽인다는 거죠. 이게 오르페스 교파의 단편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 다 이걸 알고 깊이 들어간 사람은 다 이 전통이 있는 거지. 어느 누구 하나만 이게 공유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안목이 있으면 그 안목 가지고 다 이렇게 이제 과거에 그런 기록을 보면서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구절에 만왕말레하니 용변하되 부동본이라 앞에 운3사 성황과 571 묘연을 만왕말레하면 결과적으로 용은 변화하고 근본은 변동하지 않는 것이다. 용은 변화하되 근본은 움직이지 않는다. 변화짤 쓰고 여기는 또 움직이지 않는다. 뭐 같은 말인데도 여기다가 이 변동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주면 이해하기 쉽죠. 저도 오랜 세월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 했는데 이제 변동하지 않는다. 이제 이해를 하니까 와닿더라고요. 이 만왕말레에 대해서는 주역에서는 계사전에 한 번 가고 한 번 오면 그것을 변이라고 말한다. 변한다고 변하는 것이다고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한 번 가고 오는 게 아니라 10,000번 가고 오며 왕래하는 것이 다하지 않으면 말이에요. 계속 가고 오고 하게 되면 그걸 이제 통한다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는 만왕말레니까 일왕말레가 아니라 왕래불궁이라는 의미하고 같은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 삼일신공에서 용은 변화되 근본은 부동인데 요 본자라는 게 일시무시일에 요 일이라고 그랬잖아요. 석상궁 무진 본할 때 본이 나왔잖아요. 석상궁 나뉠라면 이게 하나가 계속 나와줘야 삼으로 나눌 수가 있잖아요. 이 하나는 일시무시일로 무한히 만들어질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요 삼극의 근본은 요 일이잖아요. 앞에. 그죠? 근본 부도.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삼일신고 여기 나오네요. 삼일신고에서 말한 반망즉진으로 망은 사라지고 요 변하는 거죠. 처음에 말한 점들이 모두 업의 물질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으면서 본래 순수성을 회복하여 삼진을 회복하게 된다. 그러니까 반망, 망을 다 돌이키면 진이 되는 거죠. 삼진은 진에서 밖에서 나온 거잖아요. 근본이 저 일시무실의 요 일이 삼진으로 성명정으로 된 거잖아요. 그래서 운삼사 성환 571 묘연을 계속 작용하면 끊임없이 그게 왕래하면 용은 변화되 근본은 부동이라. 그리고 앞에서 초인생활에서도 그 생명의 에너지를 계속 몸에서 순환시킨다고 그랬잖아요. 가고 오고. 그러는 가운데 이제 임동맥이 열리고 중맥이 열리고 다 이렇게 열리면서 몸 안이 변하는 거죠. 잡된 거 업이나 이런 건 다 사라지고 근본만 남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사람은 천지 가운데서 하나가 된다는 거죠. 천지와 자리를 나란히 한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사람들이 그냥 또 앞뒤 문맥이 안 맞게 그냥 사람 안에는 천지가 같이 있다, 안에 있다. 뭐 천지뿐이겠어요. 구류중생이고 쉽게 저 구류중생, 구류견이 중생이니 다 몸 안에 있는데 뭐 천지만 있겠어요. 그런 의미보다는 이렇게 수행하여 진만이 남아 하나로 뭉치면 이게 본심본태양이 되는 거잖아요. 대단이 되고 그 앞에서 말한 선천의 일일삼이죠. 천일일 지일리 인일삼이 나왔잖아요. 석상금 무진본 천일일 지일리 인일삼 거기에 있는 인이 된다는 거죠. 선천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라와야 근원과 하나가 되는 사람이지. 지금 우리 안에 뭐 천지가 있다, 하나로 있다. 그렇게 해서 그냥 끝나버리면 그 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 안에 뭐 천지가 하나로 있는 걸 누가 모르는 사람이 웬만하면 알기도 어렵지만 웬만하면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천에 아까 천일일과 지일리와 천과 지와 사람도 천지 가운데 하나로 자격이 있는 거잖아요. 동등해져서 영원한 수명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하늘과 땅이 인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 뭐 이것도 틀린 말은 아니죠. 그렇지만 그 앞에서 돌아가는 입장이니까 그래야 이제 본태양이라는 말도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천일일 지일리 인일삼에서 그 전으로 돌아가는 게 이제 성립이 되죠. 글이 본심 본래의 마음은 아까 본자가 들어갔으니까 그 저기 저 반망즉진에서 그 진이 수없이 많은 진이 이제 다 모여서 하나로 되면 이게 붉은 광명 태양처럼 된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천 스님도 임종계에 하나의 붉은 태양이 서산해진다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이런 표현이죠. 성천 스님도 뭐 무수히 많은 남녀의 무리를 속이고 뭐 이런 뭐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임종시에 그게 굉장한 비밀을 누설한 거예요. 다음에 제가 선호로 가면서 그게 저기 그 성철 스님이 그 말을 처음에 한 게 아니에요. 앞선 분이 그 말을 했어요. 똑같은 의미로 그런 말을 했는데 이제 성철 스님이 워낙 책도 많이 보시고 그러시니까 그 구절이 좋아서 그 쓰신 거지. 그게 공부를 잘못해서 실지 남은 많은 남녀를 무리를 속이고 그런 말이 아니죠. 그 우러러 봐라 이 말이거든요. 일시무실의 마지막 일인 영이며 점이며 철학자의 돌이잖아요. 영이며 점이 뭉쳐져 가지고 태양이 된 거니까 철학자 돌처럼 된 거니까 사람의 본질인 이 본심은 본래 본태양이니 우러러보라는 말씀으로 인도 철학에서도 아트만이고 브라만이라는 말과 아들이 바로 아버지라는 말과 같은 것이라고 보겠다. 일은 종무종하여 일이라. 일시무시라고 같은 말이잖아요. 이제 다시 맨 마지막으로 돌아가는 건데 삼일신고에서 말한 반진일신으로 일이 이제 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질이 되돌아서 일신으로 간다는 거예요. 반망즉진 반진일신 3단계잖아요. 반망 진망이 화합이 돼 있는데 거기서 망을 제거하면 반망 즉 진이 되고 요 진이 다시 돌아가서 일신이로 돌아간다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는 불교에서 화두라고 부르는 것을 알 수 있다. 화두 중에 만법귀일 일기하처라는 화두와 무저와 화두를 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화두는 일종무종일에 근거하고 있다고 하겠다. 실제로 고려의 태국 보국사께서 33세 때 만법규일 일기하처라는 화두로 깨치셨는데 그 깨치기 하루 전에 두 명의 동자분 수동자님 같은데요. 그릇에 물을 주어 먹었는데 그 다음날 깨쳤다고 하였다. 그 깨친 해가 계유년이라
제목을 계유송이라고 했으며 깨친 다음에 다시 무자와두를 드셨다. 이력부득처라고 그랬거든요. 하나 또한 곳을 얻지 못해 이랬거든요. 철을 얻지 못해. 있을 곳을 얻지 못해. 만법 귀일. 만법이 만법이라고 하는 건 모두 존재하는 거. 유형이나 무형이나 모두 존재하는 것을 모든 거 물질이나 뭐나 다 그걸 다 저기다 해체시켜 가지고 들어가면 나중에 저 하나라고 하는 지금 여기 천부경의 이 진이라고 하는 일시무실에 맨 나중에 그 여기까지 오는 거죠. 이게 이제 석상극 해갖고 무진본에서 막 해서 다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런데 모든 존재를 다 해체시켜서 하나로 돌아갔다는 거잖아요. 그 하나가 이제 뭉치면 태양이 되는 거잖아요. 돌이 되는 거고. 근데 이 만법이 하나로 돌아간 이것도 이거로 영원히 있는 게 아니고 그 자리에 영원히 그 일로 있는 게 아니고 거기도 있을 곳이 없어서 그래서 밟아 깬다는 거거든요. 밟아서 깨버린다. 뭐를 과중서. 집안의 돌이라고 그랬어요. 가중서. 그러니까 아까 연금술의 그 철학자 돌하고도 같은 말이잖아요. 그리고 본신본태양하고도 같은 말이잖아요. 그걸 밟아서 깼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가중석에 대해서 막 사전 다 찾아봐도 찾질 못했어요. 여기 저 불교에서 말하는 가중석에 대한 게. 그러니까 이 돌이라고 하는 거는 서양의 연금술에서는 굉장히 중요 여기고 계시록에서도 뭐 흰돌을 줄 터인데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밟아서 깼거든요. 그러니까 회관 돌이켜 보니 그 깬 돌을 돌이켜 보니 몰파적이에요. 깨트린 자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이라고 하는 건 깨어지면 원상이 나타나는데 나중에 이 원상도 흰 백광에 안팎으로 이렇게 이게 몇 개인지는 분명히 개수가 있는데 몇 개인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나타났다가 이게 이제 없어지거든요. 무속 들어가는 건지. 이게 이제 이론상이죠. 그냥 둥근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그 보는 자도 이미 없대는 거죠. 고요해져서 요요 원타타 이 말이거든요. 현현 광삭사 그랬어요. 요 두 마디가 바로 이 저기 이론상 그 광명 신백광이잖아요. 신백광. 우리가 저기 옛날에는 소고기 이렇게 구워 먹으려면 그 둥그런데 여기 위로 이렇게 불꽃이 나오잖아요. 가스 불꽃이 그 위에 후라이팬을 올려놓고 먹잖아요. 안팎으로 불꽃이 있잖아요. 그대로 요요 원타타 광작작 원타타 광작작이라고 하는 게 이게 이제 도교에서도 많이 나오는 건데 아주 여기서 나와요. 그래서 보는 자 역시 없고 그대로 드러난 둥그런 그것이라고 그랬어요. 그 간중 눈부신 광명이요 부처님과 조사와 산하를 입도 없는데 모두 삼켜버렸네. 이런 시를 쓰셨거든요. 이게 그대로 지금 그 가중석을 밟아 깬 거잖아요. 허공을 깼다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허공을 깨버린 분쇄한 그림이 지금 둥그런 거예요. 해명경에 나와 있듯이 이 달처럼 둥그렇다 이렇게 설명이 돼 있어요. 허공을 깨면 이 둥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허공을 왜 깨냐? 허공도 원래 아래아식이
고요한 상태로 있으면 허공이 된대요. 아래야식이. 근데 아래야식이 움직여 갖고 뭉쳐져 갖고 하게 되면 세상을 만드는 거죠. 기세간을 만든다 그렇게 돼 있어요. 보이는 모든 것을. 그러니까 고요한 이 허공도 깨버려야 아래야식이 다시 무으로 들어가 버리니까, 그래서 보현보살님의 10대 발언문에도 허공이 다하도록 나의 수행은 끝이 없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허공마저도 깨야 모든 게 끝나요. 최고의 경지가. 근데 허공 분세 그 마루 맨 나중에 하는 그 한 구절은 말해준 사람이 없다 이런 말이 유명해요. 그래서 가중석이란 바로 하나의 점으로 마이스터 에쿠아르가 말했듯이 이 작은 점은 우리들로 하여금 유한한 피조물로 되돌아가게 하지만 사실은 이 점이 우리들을 곧장 신성으로 이끄는 다른 길로 이끌 수 있다고 했다. 실제로 태고 보국사께서 이 하나의 점이 깨지는 것을 자기가 직접 본 것을 그대로 시로 옮긴 것이다. 이 체험이야말로 일종무정일의 체험이며 견성의 체험이며 십자가의 체험이라고 하겠다. 십자가 골고다에 돌아가셨는데 골고다가 뭐냐면 해골이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골고다가 해골이라는 의미예요. 여기서 이 양쪽 눈이 있잖아요. 그리고 요 가운데 제3의 여기서 이 점이 깨져가지고 체험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체험이라고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해본 거고요. 아래 시도 일종무정일에 관한 시라고 하겠던 나홍화상의 이제 만월 한강 허공을 쳐부수니 허공을 이루고 있는 게 지금 이게 점이잖아요. 참. 그러니까 안과박이 없고 티끌 하나 없는 자리에 드러난 그것 몸을 뒤집어 곧바로 위음의 뒤를 끌으니 보름달의 참 빛이 조개상에 비친다. 이 말이나 지금 앞에서 말하는 그거나 시가 비슷하네 이제 봤더니. 그게 부처님과 조사의 산하를 입도 없는데 모두 삼켜버렸네. 뭐 비슷한 거네요. 그리고 신으로 화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그 나라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건가요? 심령의 가장 깊은 구석인 감실 속에 있다. 우리가 모든 노력을 다해 외면적인 감각의 인간이 내적인 이성적인 인간으로 변화했을 때 우리의 감각의 힘과 이성의 힘이 인간 실제의 가장 중심부인 깊음, 그것은 우리의 심령의 눈에는 보이지 않으나 그 속에야말로 신의 형상이 있는 깊음에 집중했을 때, 그리고 우리가 지난날 창조함을 받기 전까지 영원히 거기에 살고 있었던 심적 신연의 몸을 던져놓고는 깊이 철저히 그 속에 잠겨서 신을 향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 신성의 허리를 굽히시고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이 순수한 영의 깊이에까지 적나라하게 내려오셔서 지음을 받은 영을 변화시켜, 이게 허공분세잖아요. 그것으로 하여금 지음을 받지 않은 본질 속에 끌어올리신다. 이때의 인간의 영은 거기서 신과 하나가 된다. 요한 타우제르라는 사람 책에서 발췌했는데 이게 마이스터 에쿠아르트의 제자거든요. 이런 분들도 이런 걸 다 체험을 했기 때문에 이런 걸 표현하지 않았냐, 그런 말이 되고요. 그래서 또 기독교에서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구원이 없다는 말이 항상 이게 나오거든요. 그 예수라고 하는 걸 뭐로 규정하냐, 이 영이 바로 예수다. 예수를 거치지 않고 어떻게 지금 이 위에 있는 지음을 받은 영을 변화시켜 그것으로 하여금 지음을 받지 않는 본질 속으로 끌어 들어갈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구원이 없다는 말이 진리죠. 근데 자꾸 기독교에는 2000년 전에 예수 그 겉모습을 자꾸 그 겉으로 본
그 안에 있는 본질을 보질 못하고 자꾸 겉만 보고서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어 말로 골고다라는 곳에 나오시니 저희가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다른 두 사람도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이런 말, 이 말 하나하나가 그렇게 단순한 말이 아니에요. 기독교에서 예수의 십자가 사건의 영적 의미는 바로 일종무종의 원리이다. 저는 그렇게 표현을 했죠. 이게 이제 그 해명경에 나오는 그 허공을 분쇄할 때 이런 둥근 그림이 나오잖아요. 예. 둥근 그림. 이 불생불멸, 생도 없고 멸도 하질 않아요. 가는 것도 없고 오는 것도 없어요, 이 자리는. 그래서 이런 표현을 이제 그 쓴 건데 뭐 이게 쉬운 경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원불교의 이론상 체험이라고 이제 원불교도 그 이론상에 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 서산대사 쪽에서 나온 글인데 고불미생전에 응연일상원이라 석가유미의 건이 가섭기능전가 예 부처 나기 전에 하나의 원상이 뚜렷이 밝았도다. 석가도 오히려 알지 못했거니 가섭이 어찌 전할 손가. 이상에서 보았듯이 천부경의 그 깊은 의미는 알기가 어렵다. 단지 더욱더 연구하여 본래의 뜻에 가까워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이러한 해석은 필자가 이해한 현재의 수준일 뿐이다. 읽는 이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예, 이것으로 이제 끝나는데 최고의 그 핵심적인 지금 천부교에는 운삼사 성황 571묘연이고 그 다음에 저 삼위신구의 자성구자 강제인호라고 그랬잖아요. 강제인회 머리꼴 속에 이미 내려와 있다. 이 말도 깊이 이해해야 돼요. 대강 이해해서는 안 되고요. 자성으로서 자를 구한다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제일 중요한 거죠. 우리가 지금 뭐 견성한다 뭐 한다 하지만 뭐 이 자성구자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이 자성이라는 거 그 불교적으로 이해를 하면은 잘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이제 그 탄트라 밀교의 그 경전에 이제 또 특이한 해석이 있어요. 이 자성에 대해서. 그래서 거기서 자를 구한다고 그랬는데 자가 뭐냐는 것도 알아야 되고 구하는데 어떻게 구하는지 알아야 되고요. 이렇게 구하면은 너희 머리꼴 속에 내려와 있지만 우리가 모르잖아요. 이게 알게 되고 이게 이제 활성화된다는 거죠. 이게. 이 신을 찾아야 이제 공부가 이제 되는 거겠죠. 올바른 공부가. 그러니까 이 문제는 앞으로 이제 더 연구를 해야 되고요. 이제 제 수준에서는 여기까지 이제 해석을 했을 뿐이에요. 또 다른 내용을 가지고 또 말씀을 드릴게요. 감사합니다.